좌우에 계신 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자연의 미,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풍경이 좋다, 또 배경이 좋다. 저건 한마디로 비경이야.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죠. 여러분, 복잡한 도시지에 살다가 시골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골의 풍경을 보고 야, 좋다 이야기하죠. 시골 풍경이 좋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동네는 별 아름답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건데, 그런데 그 동네가 이상하게 돋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동네는 참 배경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금강산 같은 곳에 가서는 한마디로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 금강산은 끝내줘. 금강산은 비경이야, 비경. 이런 말들을 합니다. 꼭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만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풍경, 배경, 비경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죠. 어떤 사람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이, 야, 이곳은 참 사는 풍경이 좋아. 사는 풍경이 참 좋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났거나 또 그의 곁에 좋은 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훌륭하고 좋은 분들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때 그 사람 참 배경이 든든해, 배경이 참 좋아,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죠. 더 나아가 감동을 자아내기 충분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한마디로 비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도요, 성경의 대다수의 이야기도 사실 이런 단어들로, 이런 표현들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장들이니까 풍경도 좋고 배경도 좋고 때로는 비경과 같은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성경을 왜 사람들이 많이 읽을까요? 그 속에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풍경과 배경이 잘 어우러진 비경을 연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다윗은 승리의 연출자로 등록하고 있어요. 잊을 수 없는 감동스러운 현장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윗이 등장을 하고 그 다윗은 승리를 연출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거인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누가 어린 소년이 장군들도 떨고 있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면서 대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주지 않습니까? 잊을 수 없는 감동스러운 현장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승리를 연출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인물인가 하니까 다윗 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왕자이죠. 왕자인 요나단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은 그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세워주고 다윗을 높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보면 요나단은 사랑의 연출자이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백성들과 신하들, 그 신하들을 우리는 빠뜨릴 수가 없겠는데 그들은 사울 왕의 갑작스런 발탁, 다윗을 발탁하더니 그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그러니까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세우게 되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단 한마디 의논도 없이 세운 사울 왕의 행동을 보고 그 누구도 토를 달거나 불평하거나 하지를 않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화답을 해요. 어떻게 화답을 하는가 하니까 합당하다, 합당히 여겼고 합당히 여겼더라 라는 말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 합당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정당하다, 그는 옳은 일이다, 너무나 잘된 일이다 라는 말로 화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승리를 연출하는 승리의 연출자가 있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사랑의 연출자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과 신하들 사랑의 하모니로 화답하는 그런 자들로 어우러지고 있는 현장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으로 어울리는 현장이다 보니까 그 현장은 풍경도 좋고 배경도 좋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비경이 있는 잊을 수 없는 감동스러운 현장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감동스러운 현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왜 이 감동스러운 현장을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딱 한마디로 우리는 쉽게 결론 지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그와 같이 풍경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 풍경과 배경으로 어울려진 비경의 마을, 비경의 현장으로 가꾸어 가라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비전을 가슴에 품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잊을 수 없는 감동스러운 현장에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잊을 수 없는 감동스러운 삶의 현장에는 누가 있었다?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상반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누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옛날 성경으로는 연락되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서로 연락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죠. 마음과 마음,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가정, 마음이 하나가 된 관계성, 아름답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아름답죠. 그렇죠?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관계죠? 대답 좀 해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뭘로 가는 겁니까? 결혼으로 가는 거죠.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 있어요. 이 아름다운 말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라고 하는 말 다음에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 아름다운 일이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을 마치게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단 말인가 궁금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궁금한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니까 아무 그렇게 될 만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 윗줄로 올라가면 되죠. 58절을 봐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이때 다윗은 골리앗을 처음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이렇게 오는데, 아브넬이 그 다윗을 데리고 누구 앞으로 왔는가 하니까 사울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저 아이를 불러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가 다윗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어요. 골리앗의 머리를 똑 들고 이렇게 섰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울이 물어요.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Whose son are you?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묻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누구의 아들이다? 이새의 아들이다. 이 말 한 거예요. 이 말을 했는데 이 말 한 것을 보고 이 말 하는 것을 보고 요나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 말 듣고 무슨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래전에 요나단은 다윗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다윗과 가까이 사이좋게 지냈다가 오늘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마음이 서로 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전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첫 번째 상봉에 오늘 처음 만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가 있었는가? 서로의 마음이 통할 수가 있었다는 건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오케스트라의 대연출자, 우주 만물을 연출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게 될 때 사람과 사람,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 말 수가 있다.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얼마든지 연출해 내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아까 그와 같은 말하는 것은 마치였지만 그 이전에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위풍당당하게 적장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다윗의 모습, 자기들의 군대 장관들, 지휘관들도 다 떨고 있고 왕인 아버지도 들들 떨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위풍당당하게 나가는 다윗의 그 담대한 모습, 그리고 나가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맞아, 그렇다. 다윗 저 젊은이의 말이 맞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일치가 된 거겠죠. 그리고 조약돌 5개, 몰맷돌 5개, 영어 성경으로는 the smooth st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5 smooth stone. 그 말은 매끈매끈한 그런 돌, 그런 거 조약다리로 할 수가 있겠죠. 5개의 조약돌을 들고 나가서 그것 가지고, 그것도 5개 중에 5개 다 써가지고 죽인 게 아니고 딱 하나 가지고 그 거인을 딱 쓰러뜨리는 모습 보고는 바로 저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 마음이 서로 그 가운데서 통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답답할 때가 많죠. 그렇죠? 겉은 멀쩡한데, 그런데 말해보면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친구 정말 말이 통하지 않은 친구라고. 답답해. 그 다음에 말 안 하겠어. 답답해. 그냥 미치겠, 미친다고 말이 들어가죠? 답답해 미치겠어.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마음은 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통할 때가 있죠. 지적인 수준이 달라가지고 대화의 내용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지적인 수준이 높아가지고 내 지식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지식이 낮아가지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못해요. 그런 관계성 속에서도요, 마음만은 서로 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래요? 뭐는 통할 수 있어요? 마음은 서로 통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장애인 전응아들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아이도 참 불쌍하지만 그 아이 부모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가서 돌보잖아요.
그렇죠? 말은 제대로 안 돼요. 답답해요. 근데 그들을 품어주고 돌봐주고 해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보게 되면 우리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죠. 답답하죠. 그렇죠? 그런데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쯤이면 어떠합니까? 그 아이들 가슴에 품고 도닥거려주면서 짧은 기간의 만남이었지만 헤어지는 것이 섭섭해서 서로 눈물 줄줄 쏟아붓는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비록 뭐는 통하지 않았지만,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뭐는 통했기 때문입니까? 마음이 통했기 때문인 겁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서로 마음이 통하였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와 같은 요소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꾸어야 할 최상,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어떻게 가꾸어야 한다고요? 마음과 마음,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 서로 만다 하나가 되었다. 마음이 통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그런 현장으로 가꾸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사도 바울의 너무나도 유명한 복음적 설교가 되는 그 부분은 다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1절에서 5절까지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를 강조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며 저기까지 너희들 가운데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선한 마음 그런 마음들 있거들랑 제발이지 뭐를 같이 해라, 마음 같이 해라, 같은 사랑 가지고 뭐를 합해라, 뜻을 합해라,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느끼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무 일 다툼이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내 잘났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들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갖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잊을 수 없는 감동의 현장에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 잊을 수 없는 감동의 현장, 그 아름다운 풍경, 배경, 비경이 있는 현장에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이 2회 반복되고 있어요. 2번 나오고 있어요. 1절에 아까 나왔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만이라 사랑하니라. 3절을 봐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뭐를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자기 생명같이 뭐 했다? 사랑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Jonathan loved him as himself. 자기 자신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마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실천이거든요. 다윗을 자기의 뭐같이? 몸같이, 자기를 자기 생명같이, 자기 몸 안에 생명이 들었잖아요. 자기 생명같이 누구를 사랑했다? 다윗을 사랑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렇게 사랑하여 더불어 뭐를 맺었다?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또 이것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한글로 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또 성경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감나게는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요, 야케드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아무데나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약속을 할 때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용된 케이스가 딱 한 번 있는데, 개인과 개인 사이에 약속을 맺은 것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경우가 딱 몇 번 있었다고요? 딱 한 번 이래 있었는데 그 이래가 바로 여기에요. 그래, 요나단과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으므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으므로 다윗과 뭐를 맺었다? 언약을 더불어 맺었다. 딱 한 번. 그 누구에게서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 그러면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거는 약속해놓고도 우리가 형편 따라서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어기는 경우가 많죠. 이 약속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쓰면 안 되고, 이 약속이, 이 언약이 되어졌다면 절대로 그 누구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 구속력을 갖는 그런 무서운 단어예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고요? 그런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무서운 단어, 그런 언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바로 4절에 나오죠. 4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 굼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무엇을 주었다 그랬어요? 겉옷을 주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런 가디언 정도의 그런 겉옷을 준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왕자죠. 왕자가 입는 겉옷은 왕자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겉옷을 누구에게 주었다? 다윗에게 주었다. 너는 왕자다 지금부터. 왕자의 신분을 넘겨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한번 봐요. 그 다음에 자기의 뭐를 주었다 그랬어요? 군복과 칼과 활과 띠. 이 띠는 허리띠를 말해요. 그러면 이거는 전쟁의 무기 아닙니까? 무기고 전쟁 때 입는 옷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은 여러분, 이 순간도 지금 어떤 순간이죠? 전쟁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복을 벗어주고 칼을 주고 활을 주고 허리띠를 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는 무기가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 무기를 누구에게 주었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하고 보면 요나단은 뜨거운 배려의 사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고 있다? 배려, 챙겨주는 거예요. 너의 형편을 헤아려주는 거예요. 그 배려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너를 생각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 아주 대단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가페적 사랑과 아가페적 우정의 관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풍경이고 배경이고 비경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군복을 그 왕자의 벗을 벗어주고 초라한 모습으로 내려가지만 다윗을 높여주잖아요. 다윗의 배경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놀랍게도 그들이 맺은 그 언약은 단 한 번도 변절된 일이 없이 끝까지 그 언약은 지켜졌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그토록 요나단을 시기하고 위협을 느낀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오히려 누구를 지켜줘요? 다윗을 지켜줘요. 여러 차례 지켜줘요. 그리고 다윗은 어때 합니까?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않고 끝까지 요나단이 전사하고 났을 때에도 요나단에게 있는 자녀들이 없나, 또 그솔 올라가서 사울 왕의 인척, 그 관계된 친척들은 없나 찾아보라고 해서 나중에 요나단의 장애인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고, 그리고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들을 다 그 무비보셋에게 넘겨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귀한 아름다움을 안겨주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변덕이 심하고 철 따라 변하고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 야당이냐 여당이냐에 따라서 철새가 되어서 이쪽으로 날아갔다가 저쪽으로 날아갔다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들끓는 시대에서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서로 네가 잘 될까 봐 그냥 욕이나 하고 비방하고 손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광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리고 그독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주었더라. 이런 감동을 주는 삶을 사셔서 잊을 수 없는 감동스러운 현장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잊을 수 없는 감동의 현장에는 합당히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합당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었다. 자, 오늘 이 현장 속에는요, 정말 완벽했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현장은 아니에요. 오히려 모순의 현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은 풍경이 있고 배경이 있고 비경이 있는 현장임에 틀림이 없어요. 자, 그 모순은 어떤 모순인가 하니까 사울 왕의 처사입니다. 사울 왕이 행한 행동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발탁을 해요. 갑작스럽게 발탁을 해서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군대 지도자로 삼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과 신하들, 요 신하들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하들이 아니고 그 청와대 참모진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군대 장관들, 그 나라 장관들, 또 국회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 분들이 다 그 일을 뭐하게 여겼다? 합당하게 여겼다. 만족하게 여겼다. 훌륭하게 여겼다. 라는 것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이것 또한 은혜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사울왕의 갑작스런 다윗의 발탁, 이게 모순이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이죠. 오늘 이 시대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참모진도 다 사표 내고 못 하겠다 그럴 거고, 국회 있으면 못하나 해산시켜버리자
해가지고 아예 국회 등정도 하지 않고 이런 꼴이 일어나고 시민단체들도 발탁 일어나서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국회의원들도 국회를 무시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산시켜야 된다고. 다 이렇게 나올 일이었어요. 아니 젊은 아이를 군사학교도 육사나 공사나 해사나 아니면 삼사나 아니면 하상한 학교나 이런 출신도 아닌 목동을 군대 지휘관으로 발탁해서 세워? 아니 병사 같으면 몰라 또 하사관 같으면 또 몰라. 장으로 세워 이거? 이거 말도 안 되지. 한마디도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 이거? 국회를 뭐 물라냐 이거? 뭐 우리 참모들은 뭐야 이거? 뭐 전부 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시민단체들은 뭐라고 나오겠어? 이건 낙하산 인사다 이거. 낙하산 인사 이거 우리 받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칫 인사 정책의 타상성을 문제 삼아 가지고 불만, 불평, 시기 따지고 나올 수 있었지만 그런데 이 현장에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그 누구도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도 자신들의 권위나 자신들의 위치나 자신들의 체면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고 합당하게 여겨주는 훌륭하다, 만족한 일이다 라고 여겨주는 그런 아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을,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될 때 감동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낙하산이냐 아니면 추천된 인사냐 공천받은 인사냐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좋은 일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낙하산 인사면 어떻고 추천받고 공천되어서 우리와 상의하고 의논해가지고 해서 해야 정당한 인물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낙하산 해가지고 잘한 사람도 있고 낙하산 해가지고 못한 사람도 있고 추천하고 공천하고 다 청문회 거쳐가지고 올려놨더니 그 사람도 더 개판치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낙하산이냐 추천이냐 공천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명받는 자, 당사자의 능력에 사람됨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딸이 이렇게 발탁되면은요 틀림없이 문제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리고 그런 정책을 사울이 또 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내가 그 다음에 군대 참모총장 될 그 다음에 내 차례인데 내가 되질 않고 누가 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불만하겠어요? 내가 제일 불만하겠죠? 그런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정당하다, 합당하다 여겼던 거예요. 어느 정책이냐, 낙하산이냐, 공천이냐, 추천이냐, 우리와 상의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다윗의 사람 때문에. 5절을 봐요. 5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관으로 삼기 전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고 하나님을 그토록 우러보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누구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고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고 그리고 능력까지 안겨주어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감당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꿈꾸고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세워졌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합당하게 여겨줄 수 있는 내 위치, 내 체면, 우리는 뭐냐, 국계는 뭐냐 이따위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합당하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아량,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배경, 아름다운 비경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현장으로 갖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이 사회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꼭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